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1일자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말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 선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추앙하는 다윗 왕이자 동시에 그를 예언자라고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 훗날 1000년 뒤에 있는 일을 미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나실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베드로 설교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핵심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수요일 저녁 때 우리 함께 묵상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의 의미를 어저께 수요일 저녁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모인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러자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고 문 닫아 걸고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자들이 특히 베드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말씀에 엄청 탁월해졌어요. 야,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경이 막 흔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책이라는 것은 집안체였어요. 집안체. 그 전에는 필사, 전부 다 옮겨 적는데 그 성경을 한 권, 전권을 쓰는 그 필사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은 한 권 쓰면 집안체였어요. 책이 그렇게 귀했어요. 이 책이라는, 북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전부 다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양피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가죽에다가 일일이 쓰고, 예를 들면 이사야 일부, 뭐 일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 통으로 우리가 66권 통으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가에다가 얻기도 어려운 이 성경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요즘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지고 여러 가지 주석과 여러 가지 있어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구약을 어디서 있는지 이런 걸 아주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전 여기서 그렇구나. 성령을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려는 게 신약의 핵심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가 전한 내용을 오늘 보십시오.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의 설교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명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때는 성도 이름 없었어요. 우리도 동명이인이 꽤 많아요. 제 이름을 갖다가 인터넷에 치면은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꽤 유명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자가 구원자란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출신이라는 것은 그때는 드물었을 테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36절에 그게 핵심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예수는 자연인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한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복음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무슨 화학 공정식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굉장히 복음은 심플한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으로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뭐 한두 가지여야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뭐 대표적으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분이 모든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리를 걸으셨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들을 때문에 생겨난, 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귀신들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만이 가능한 것이냐? 그분이 여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게 표적이잖아요. 기사잖아요. 수없는 것들을 많이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처음에는 엄청 호응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는 한 끼 먹기도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줄 알고.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이 바로 며칠 사이에, 한 5일 사이에, 월요일인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들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무슨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인간은 그래요. 군중심리라는 건 그래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인데 군중심리라는 책을 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쉽게 넘어가는, 쉽게 현혹당하는, 쉽게 동조하는, 휩쓸리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픈 구석을 꼭 찔러요. 뭐냐면, 너네들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그랬던 너희들 아니야. 혜택을 보고 굉장히 기대했던, 그렇지만 너희들 급실망해가지고 로마 병자들, 법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것을 입증하셨다. 부활로 입증하셨다. 그 얘기가 베드로 설교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그분은 죽음 따위가 잡아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 역시,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복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게 했고 우리 죄를 깨끗해 하게 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전하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 얻지만 그걸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 원래 심판을 받을 자였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선택을 강요해가지고 너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이런 식의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다 죽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데 그 중에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시간만 지나면은 그냥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단과 그 따르는 그 종로로 했던 모든 악한 자들과 함께 지옥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가운데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자, 야바이 하는 것처럼 선택해.
잘 선택하면 네가 살 거고 못 선택하면 죽어. 이런 식의 강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 내용은 25절에서 3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어제 묵상 드렸죠, 아침 말씀 나눴죠.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시편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굉장히 탁월한 예언이에요. 그냥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 알고 있죠? 아니요. 그 안에는 풍성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다윗이 쓴 그것을, 미래의 일들을 충분히 마치 다 알고 본 것처럼 쓴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메시아에 관련된 거. 다윗은 기원전 천년 사람이에요. 천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0이라고 한다면, 제로라고 한다면 1000년의 갭이 있어요. 1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의 일을 뭐라고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내년도 몰라요. 내년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30절에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오시기 전 1000년 전 일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사람이에요.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그게 난 다윗의 무덤인지는 모르겠어요. 꼭 이스라엘 가면 거길 들리게 만들어요. 다윗의 그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웅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거기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비교해서 베드로가 말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뭐 했다? 비어 있다. 이 얘기는 먼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미리 보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시편 16편을 쓴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구약의 예언, 특히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1000년 전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숭배하는 다윗이라는 왕,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뿐이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획된 분이라면 지금 구원의 일부가 시작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이 성령 강림을 받는 것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언제 오셔도 이제 예수님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타임과 하나님의 타임은 달라요. 시간 개념은. 내일 오셔도 되고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2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분명히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묵상 꼭 해서 다시, 어제 녹음해서 올려드렸잖아요. 녹화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왜 오시냐? 심심해서? 아니요. 그때 오시는 것은 어린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구주로 오시는 것이고,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이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 뒤의 일, 미래의 일들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33절에 36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부활시켰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이건 역시 다윗의 예언,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발등상이 되도록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아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이렇게 놓는, 근데 원래는 돌이나 뭐 이런 걸 놓지만 그 상대방의 적을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자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왕을 갖다가 무릎 꿇게 하고 그 등 위에다가 이긴 왕이 발을 얹어 놓는 거예요. 완전 치욕이죠. 굴욕이죠. 굴욕. 이게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굴복시켜서, 이건 상징적이에요. 은유예요. 그 발등 위에다가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이라는 것은 right, left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 측근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옆에 있는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 사망,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모든 약한 것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정확하게 설명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담대히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인님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양한 구약을 인용해가면서, 그들이 추앙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함께 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달라졌죠. 베드로 사도는 사도의 말이 특히 달라졌습니다. 대표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그가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박식하고 탁월하게 해석할 줄은 정 몰랐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어부기 때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직업 없는 실업자가 태반이 넘었어요. 베드로는 배가 있는 큰 배는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가라앉아가지고 뻘 속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배가 놀랍게도 그 침몰을 했는데 이 진흙 속에 갇혀가지고 원형이 보존됐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발굴해서 가뭄대에 드러나가지고 발굴해서 전시한 걸 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나무로 만든 배였는데, 그러나 그런 배를 가지고 있다는 선주잖아요. 선주. 뭔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생계수단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으로 치면 중산층은 된 거예요. 일자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뭐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율법을 배우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거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누가 놀라냐면은 주류층에서 놀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그들이 놀래요. 그들이 놀래요. 언제 저렇게 배웠냐? 언제 배우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에 다 뭐로다? 증인이로다 그러죠.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 뭐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2장 찬양지 1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2장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뭡니까? 담대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건데 그 핵심 내용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와 함께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하면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며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지
도전을 주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며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며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 사도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사명과 직결됨을 기억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